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 4장, 다니엘서 4장 28절로 37절, 구약 1239쪽. 다니엘 4장 28절로 37절, 구약 1239쪽.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날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무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시험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신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할 때 하나님 주의 큰 은혜가 역사가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1절부터 보면 이 다 조서 편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 이제 내가 이러한 일을 겪었다라고 설명하는데 그 결론 부분입니다. 4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이렇게 쭉 적어요. 그 내용을 쭉 설명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 37절에도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1인칭 시점으로 그동안의 사건을 쭉 설명하면서 조서를 내린 내용이에요.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꿈을 꿔요. 꿈을 꾸고 금신상, 금은, 철, 동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다니엘이 해석하고, 물론 다니엘은 귀를 통해서 목숨을 죽는 상황에서 살게 되고 높임받죠. 오늘은
두 번째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느낀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4장 전체에 대한 결론으로 보면 됩니다. 앞전처럼 꿈 꾸고 나서 지혜자들, 박수들을 불러요. 야, 꿈 해석하라. 그런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누구를 찾아요? 다니엘을 찾죠.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꿈을 해석해요. 그 내용이 앞에 4절부터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내용을 쭉 설명해. 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수들을 불러요. 해석하라. 아무도 못해. 그랬더니 다니엘이 들어오는데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수장 별드사사라 다니엘이에요.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니까 해석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면서 다니엘한테 꿈을 얘기합니다. 그게 두 번째 꿈이에요. 10절 이하 보면 내가 침상에서 받은 환상이 이러한데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고 나무가 자라고 견고하고 하늘에 닿았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고 만민의 먹을 것이 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꿈 얘기입니다. 내가 또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소리질러 이르기를 다 베고 자르고 떨고 해치고 쫓아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라고 설명해요. 꿈이에요. 우리 꿈 꾸면 우리 꿈 가끔 꾸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용이 뭔가?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게 중요하죠. 또 이거 누구한테 작용하는 거야? 나 개인이야? 남편인가? 교회인가? 이 나라 임직에 대한 건가? 꿈은요 해석이 중요하고 적용 대상이 중요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번민했다 그랬어요. 아주 힘든 거야. 그랬더니 다니엘이 앞에 24절부터 보면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당신한테 해당하는 꿈이래. 나무가 자라고 잎이 크고 사람이 많고 새가 많고 그러다가 다 비임당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당신이래. 왕이래. 그래서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 먹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을 알 것이고 구루터기를 남겨두리라 하셨은즉 하나님 하시는 것을 알 때에 알고 나서 회복될 것입니다. 꿈 내용이에요. 꿈 해석만 딱 해주고 27절에 보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말을 또 붙이는 거예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궁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꿈을 해석해주고 이게 왕한테 해당하는 꿈이니까 당신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죄사하고 벌 내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까지 얘기를 해줘요. 물론 힘든 내용이죠. 왕한테 그런 내용 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다니엘의 예언처럼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나중에 회복되는 내용을 기록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황제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 제국의 황제예요. 그런데 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일을 겪어야 되고 3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까? 그건 찾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의 황제니까 성읍을 보고 도성을 보고 왕궁을 보고 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라고 얘기해요.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짐승처럼 사는데 실제 왕권 다 빼앗깁니다. 미치광이처럼 살아요.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내용을 보면 태어나는 건 잘 모르는데 언제 무슨 큰일을 한 게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정신병 미치광이가 되어서 왕권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7년 만에 회복됐다가 죽은 기록이 있어요. 그대로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문제는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은 느부갓네살 왕은 황제입니다. 황제인데도 하나님이 완전히 다쳐버렸다가 다시 회복시키세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다 있어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6, 7, 6, 7가지인데 그 1번 교만이거든요. 주님이 교만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교만 다 버리시고 다니엘이 왕에게 고면했던 것 같이 공의를 행하고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주신 기업 다 받아 누리고 승리하는 영광 돌리는 승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28절 이하에 보면 꿈이 이루어지는데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심판이 나와요. 다니엘이 꿈을 풀었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왕에게 대한 겁니다. 라는 내용들이 28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인칭으로 쓰고 있어요. 본인이 지금 겪었던 일들을 쫙 적어서 조서를 보내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해석한 꿈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 그거 그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임했대. 예언의 성취예요. 언제? 29절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 바벨론 왕궁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공중정원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곳인가 봐요. 우리 7대 불가사의는 이렇게 이렇게 종류가 두 종류 크게 있어요. 딱 7개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것도 몇 개 있는데 콜로세움, 중국의 만리장성도 포함되고 상류순례 가보면 요르단에 뭐죠? 페트라도 가죠. 페트라. 그래서 영화 촬영했던데 인도 타지말 이런 것들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잖아요. 무슨 신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 느부갓네살 왕이 언제 심판받았냐면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최고의 순간에서 하나님 심판이 맺는데 언제냐? 29절에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꿈꾸고 12달이 지났어요. 꿈꾸고 다니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 왕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1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어. 1년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지. 유예기간이에요. 다니엘이 부탁한 말과 같이 이렇게 하시면 주의 날이 왕권이
흔들림 없이 장구할 겁니다. 라고 얘기한 1년 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봐야죠. 그대로 그냥 교만했다고 봐야 돼. 31절 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말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대. 하나님이 심판을 언제 하셨냐면 너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한 1년 후, 그리고 말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대. 즉시 말이 내 입에 있을 때에 말도 끝나기 전에 주님이 즉시 심판했대. 33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대. 즉시입니다. 즉시. 그럼 누가 심판했나? 느부갓네살을. 31절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이게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 천사의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체는 분명하죠. 하나님이 하신 거야. 너 이렇게 된다. 꿈에서도 순찰자라고 나왔잖아. 순찰자가 소리를 했거든. 그거가 똑같이 된 거야. 하늘에서 소리가 냈대. 느부갓네살이 본인이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 그렇게 행동하고 있거든요. 내가 최고야. 그런데 더 위에 하나님이 계시대. 그럼 왜 느부갓네살을 심판했나?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한마디로 뭐예요? 교만. 교만하죠. 바벨론 왕국의 황제고 실대 불가사의의 왕국을 갖고 있고 최고야, 최고. 예루살렘도 함락시킵니다. 애굽도 거의 먹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당시에 최고 제국이야. 이런 말 할만 하죠. 내가. 그러니까 모든 중심은 자신 느부갓네살이고 목적도 나야. 성이며 왕국이며 도성이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주체가 본인이야. 그런 말을 할 때야. 즉 교만이 밖으로 나타났을 때 왕이 말하여 이르되, 말의 말. 이런 전에 꿈꾸고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에 4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꿈꾸고 굉장히 두려워해. 우리 그런 꿈 있죠? 꿈 꿨는데 굉장히 불안해, 불길해,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꿈이 생각에서 안 떠나는 때가 있어. 그래서 불안하거든요. 그런 꿈 있잖아요. 그건 잘 해석하고 빨리 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꾸 거기 걸려들거든요. 그렇다라고 참가하고 버려야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정말 힘들어했어. 근데 힘들어하고 번민하고 두려워했는데 그 느낌이에요. 감정인데 삶의 변화는 갖고 오지 않은 거야. 느끼기만 했는데 그대로 자기 모습 그대로 살았어. 다니엘이 얘기한 것처럼 권면, 궁의, 공의 전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극도의 교만으로 보면 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주님은 왜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했나? 교만과 그 말 때문에 그래요. 말이 밖으로 나왔거든. 그럼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했나? 내용은요. 36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어 이르되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왕위가 떠났대. 왕권 뺏깁니다. 본인이 황제인데 자리 빼앗겨요. 박탈당했어요. 32절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실제 쫓겨납니다.
왕궁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요.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짐승처럼 산대. 왕권도 뺏기고 왕위도 뺏기고 사람들한테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보면. 정신질환으로 봐. 정신질환.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측근들로부터 쫓겨나 짐승처럼 살아. 기간이 7대를 지내서 7년. 7년은 짐승처럼 살 거래. 그 7년은 느부갓네살 개인으로 보면 짐승과 같이 지내는 고통의 비참한 삶이고, 그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7년 지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절대 권능의 주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때까지래. 그 7년이. 그 7년은 느부갓네살 개인으로 보면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딱 정해졌어. 7년. 7년 동안 고생하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의 역사를 깨닫게 될 때까지 둘 다 하셔야 돼. 우리 군대 가면 남자 힘들어요. 야, 내가 이 군대 가서 이 정말 피 끓는 나이에 한창 나이에 나라에 2년 3년을 썩어야 되냐? 그럼 썩고입니다. 어차피 군대 가거든. 야, 내가 정말 이거 해야 되냐? 그러면 2년이 3년이 지긋지긋하고요. 고통스러워. 근데 그렇다고 군대 안 갈 수 없어요. 어차피 가려면 좀 좋은 생각은 이왕 가는 거 잘하고 오자. 그래서 몸도 튼튼하게, 마음도 튼튼하게, 생활 습관도 좀 고치고, 그러면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썩다 오는 거예요. 지금 7년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보면 정말 고통의 시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시간이야? 회개와 은총의 시간이에요. 딱 정해졌어. 그 7년 동안 무슨 일을 겪을 것이고 어떻게 돼야 된다는 목표도 딱 주셨어. 그리고 33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그러니까 머리도 안 깎는 거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소처럼 짐승처럼 사는 거야. 실제 이렇게 살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사는 건가? 정신 이상증으로 보는데 야생 동물과 같은 갈망, 열망, 느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심리적 상태의 병이 있어요. 그 의학적으로 인사니아 조안 트로피카라 그래. 제가 보건에 적은 거죠. 이런 병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특별히 자신을 여우처럼 생각하는 병은 리간트로피아. 여우짓 하는 거야, 본인이. 자기 여우인 줄 알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요, 짐승의 마음을 갖고, 짐승의 생각을 하고, 짐승의 행동을 하고, 짐승의 외형을 갖추게 되는 거야. 앞에 16절에.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짐승의 마음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사울왕이 다윗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성경에 기록돼요? 악신이 충만했대. 악신이 임했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집니다. 자기 사유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냥 대놓고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한번 던져본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걸 죽이려고 던져. 악신이 임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 있게 하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하는데, 말씀 있게 하는 게 우리 드러나잖아요. 권사님이 얘기하는데, 그 남편도 같이 와서 성경 읽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 제가 봐도.
돈을 엄청 벌 것 같은데 돈을 벌고 괜찮을 때가 되면 세상 말로 깽판을 쳐, 이 남자가. 그래서 팍 내버려. 재주가 엄청 많아요. 뭘 해도 잘해. 야채 장사 하면 야채 뭐 떼어다가 팔고 돈 벌다가 막판에 뒤집어버려. 서울대 있고 거기 서울대 그 신림동 거기서 고시촌에서 떡볶이집을 했는데 무지무지 맛있어요. 신방도 여러 번 갔는데 그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 벌고 걸리고 뭐 1억까지 얘기했다는데 안 팔아. 근데 나중에 다 해먹었더. 그 권사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된대. 나는 꿈을 꿨어요. 남편이 거지야, 거지. 거지처럼 동냥을 하고, 그럼 각설이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 꿈이 환상을 봤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남편하고, 집사는 살살 얘기해보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거지 귀신이 들었었어. 그 실제 거지 생활을 한 거야. 3개월인가 6개월을. 그걸 이 권사님이 본 거야. 이제 말씀이 이렇게 하다 드러난 거야. 거지 생활을 한 거야, 거지. 남편은 집안이 괜찮았어요. 뭐 부자는 아니지만 거지할 정도 집안은 아닌데 실제 본인이 각설을 했어. 거지같이 깡통 차고. 그걸 하나씩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거지 귀신이 역사했다고 보면 되죠. 주로 귀신 들은 사람 뭐예요? 안 씻습니다. 씻질 않아요. 목욕탕 가면 죽는 줄 알아. 절대 안 씁니다. 밝은 거 싫어하고 어두운 거 좋아하고. 우리 볼 때 이해가 안 돼. 어두운데 처박혀 있고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 사람과 어울리지도 않아. 이상해. 그러니까 병이지 병. 뭐 쉽게 생각하면 정신병이고 믿음으로 보면 귀신이 역사했다고 봐도 돼. 실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노숙자 그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한 20년 했는데 거기 한 목사님 그래요. 저분 유학 갔다 왔어요. 저분 어디 회사 임원이었어요. 이렇게. 실은 저분 장로예요. 장로는 계십니다. 잘생겼어요. 우리 노숙자 그 수련회 해서 가면 가자마자 한 3박 4일 하기 전에 사우나 들려서 다 이발하고 씻고 옷 다 깨끗이 입혀요. 그럼 절대 노숙자 같지 않아. 그런 한 3박 4일 교육하거든요. 이해가 안 돼. 그 여자도 있어요. 대학 나오는 건 기본이고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나? 노숙자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노숙자야. 그러니까 노숙자들은 주로 부인이 버리는 노숙자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나가 그럼 노숙자 되는 거고 부인이 집 나가면 노숙자 돼요. 거의 남자들은.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면도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그냥 더러운 거 그대로 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우리 그러고 보니까 교회 왔을 때 또 한번 왔었죠? 기억나요? 공항 패션하고 오는 사람 딱 그 캐리어 딱 들고 모자 쓰고 이쁘게 하고 오잖아.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분도 전국구입니다. 서울 웬만한 데 다 다니는 귀신 들린 사람이거든. 이상한 행동을 하지. 한여름에도 모자 쓰고 캐리어 들고 어떤 땐 그 장갑도 장갑 끼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병이야 병. 이유는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어요. 긍휼과 공의를 행하지 않았어.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 하나님 없어. 그런 교만은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어.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공부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가만 안 두죠. 시편 31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의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끌으며. 하나님 교만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황제였어 황제. 세계 7대 불가사의의 궁전을 지은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행복 없어요. 짐승처럼 살아. 실제 미추광이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보면. 시편 103편 15, 16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이 꽃과 같고 순간이래.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세우는 거는 일으키는 건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금방이에요. 순식간에 느부갓네살이 그냥 망했어. 미추광이 됐어.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7대 그렇게 될 것이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무조건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다. 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우리 삶은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자세가 최고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코람데오의 자세를 가지시고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무너졌는데 미치광이가 됐는데 짐승처럼 됐는데 34절 이하에 보면 회복이 돼. 언제 회복이 됐나? 그 기한이 참해. 7년. 이 7년은요, 느부갓네살 왕으로 보면 짐승과 같이 고통의 삶을 사는 시간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권능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고난만 억지로 하면 힘들어요. 우리 금식할 때 금식하면 정말 힘들잖아, 그죠? 금식하면 힘들잖아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하나님 날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 비전을 깨닫고 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생으로 굶으면 정말 힘들어요. 금식이잖아. 7년은 그냥 느부갓네살로 보면 고통의 기간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군대처럼 썩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깨닫는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그 기한이 참해. 회복의 때는 하나님 원하는 때가 있어.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게 최고 중요해요. 그냥 고생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회복이 됐나? 과정 잘 보세요. 36주가 다 나와 있는데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아까는 사람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으로 변했다고 그랬죠.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총명이야, 총명. 총명이 돌아왔고 좀 전에 짐승의 마음은 광기였습니다. 정신이야, 정신. 영어로 보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믿음, 내 영혼이 마음이 변화받는 거예요. 총명이 돌아왔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7년 동안 미치광이를 만들었어. 그리고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일반 은총 차원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은 일반 은총 차원에서 반드시 멸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 역사를 깨닫는 사람을 세워요. 지금 느부갓네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왕권의 회복이에요. 근데 왕권 회복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총명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위엄과 광명이 돌아오고 총명이 돌아오면 쉽게 말하면 총기, 믿음이 회복되면 영적인 모습이 회복되면 위엄과 광명이 돌아와요. 한 권세 권위를 주셔. 이게 없으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거야. 총명이 들어오고 위엄과 광명이 돌아오고 내가 회복되고 나니까 나라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네.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주위에 잘 보세요. 사람이 모이는 타입이 있고 사람을 흩트는 타입이 있어요. 사람 모이는 타입이 아주 중요해. 근데 그 금방 모여지지가 않아요. 내 총명이 돌아오고 위엄과 강명이 회복되고 그리고 사람이 모여져.
그리고 나서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왕권이 회복되고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더 축복받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고생하고 실제 짐승처럼 미치광이로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서에. 미창이 광야 같은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정말 절대 권능과 주권자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위세가 더했느니라. 더 큰 왕권을 회복받아. 순서 잘 보시고 주님은 하나님께 대해 교만하다 반드시 증오하시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되 더 큰 은혜를 주셔. 공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예, 시편 107편에 있는 연단 받을 때 무너지는 과정과 회복되는 과정 비슷해요. 총명이야, 총명. 영적인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랬더니 회복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나?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4절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7년 전과 완전히 바뀐 모습이야. 옛날에 어땠어요? 나밖에 없어. 내가 다 내가 한 거야. 근데 지금은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생하느니 영원한 거 깨달았어. 찬양하고 경배하고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님의 절대 주권, 절대 권능, 주님의 영원 무궁한 존재, 무한성 다 깨닫고 찬양하는 거예요. 또 35절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모든 사람 생사부터 주장하잖아요.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절대 주권 주님 다 하실 수 있어.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절대 공의. 아무튼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고생하고 연단받고 나서 하나님 최고야. 하나님 밖에 없어. 고백을 해요. 37절에도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하늘의 왕이래. 옛날에 그냥 만의 신 중에 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 금신상 다니엘 3장에 금신상 세우고 절하라 그러잖아요. 본인이 신이야. 본인이 신격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 친구가 절 안 해. 나는 유일신이기 때문에 안 해. 그 사람들은요. 신 중에 하나 더 믿는 거야. 5개인데 6개 되는 거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최고고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향하심이 의롭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맞고 끝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느부갓네살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거 쭉 설명하고 결론이 이거야.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심이라. 이 4장의 결론이야. 느부갓네살 꿈의 목적이야. 하나님은 의도예요. 의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셨나? 교만하면 낮춘다. 하나님 교만을 싫어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권능 앞에 무릎 꿇으라. 그거 깨달으라고 하나님 연단받게 하신 것이. 잠언 8장 13절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 미워하고 교만한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고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면 눈 높은 거 교만이에요. 그 여자도 눈 높아서 뭐 코 높다 그러잖아. 그 죄입니다. 그 안 좋은 거예요. 아, 왜 시집 못 갔니? 내가 눈이 높아서 코가 높아서 내가 지금 죄 짓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위에 눈이 높아서 시집 못 가는 사람 있잖아. 그 죄 짓는 겁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딱 설명했어요. 눈이 높은 거 하나님 낮추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고 교만을 썩게 하리라. 교만을 끊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내가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낮추시는구나. 그러면 이 37절 고백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회심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까? 하나님 믿었을까? 그건 몰라요.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본인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릎 꿇었다는 거야. 인정했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 그런 일을 고백했다는 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해, 연단을 받아. 그 목적이 뭐예요? 교만 버리고 겸손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 불만하고 원망한다? 그럼 길어져요, 그게. 빨리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 징계에 대한 내용은 히브리서 1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아들과 같이 우리 징계한대.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해. 그렇죠? 우리 아들 잘못하면 어떻게 해? 부모가 혼내잖아. 왜 혼내? 잘 되라고. 남의 자식이면 얘 혼내 안 혼내? 내버려 두지 그냥. 네 자식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나. 그렇죠? 부모님 다 존경하잖아.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징계받을 때 이렇게 하래. 아, 나 집 나갈래 이렇게 하지 말고 나 교회 안 나갈래 뭐 애들 막 학원 끊듯이 뭐 교회 끊는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했나. 엄마가 왜 이렇게 힘들게 했나. 나 잘되라고 하신 거구나.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하래요.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게 부모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나 화가 팍 나서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 잘되라고 하신 거래.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뭐 슬플 정도가 아니라 너무 괴롭지.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징계 잘 받은 사람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모세가 이집트 왕자 40년 하다가 목동 40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해가 안 되지.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써서 40년 동안 200만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리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지. 나중에 모세가 안 거야.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사막에서 광야에서 목동을 치게 했나. 아,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라고 했구나. 사막에 대해서 전문가거든. 모세는. 다 알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었어. 왜 이렇게 하나님과 힘들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잘 몰라요. 지금 잘 몰라. 끝나가 보면 알아. 요셉 형들한테 팔아먹고 요셉은 된 일이 없습니다. 뭐 잘하면 또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또 감옥 가고 감옥 가서 꿈 풀어줬더니 금방 도와줄 것 같은데 2년 동안 꿈도 못 소식이고 요셉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항상 뭐라고 돼 있어?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다고. 아니 뭐가 형통이야. 죽지 못해 사는데 순간적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 총리 만들려고 총리 세우려고 계속 어떻게 한 거야? 바로 옆으로 붙인 거야. 하나님이 최측근에 붙여놓은 거야. 즉시 총리 시키려고. 요셉이 시험 봐서 공무원 시험 봐서 총리 되겠어요? 뭐 9급 7급 해가지고 언제 총리 돼? 안 된다고. 하나님이 바로 총리 시키려고 연단 받고 왕 옆에 바로 붙인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야 지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 잘 받으래. 징계 받을 때 원망하지 마세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 맘대로 했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전에는 이제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루씩 배운 거야. 고난 당하고. 우리는 우리 환경이나 조건에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보면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함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우리 취해야 될 자세는 무조건 순종.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이야. 무조건 순종. 오늘 특별히 보면 느부갓네살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회개하는 모습은 잘못을 깨닫고 낮추고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할렐루야까지 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실제로 느부갓네살은 BC 569년에 정신이상병에 걸려서 왕권에서 축출됐다가 BC 562년에 회복이 돼. 그리고 죽습니다. 역사적 기록이에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다니엘서 1장 4장 1절로 쭉 설명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조서를 내려놓으니 꿈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도취하고 하나님 없어도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는 거야. 주님은요, 우리 각 개인뿐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안이 왜 이래?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망가뜨렸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공동체, 나라, 민족 다 역사 주권자는 하나님이야. 특별히 개인의 생사화복도 주님이 다 담당하시죠.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생사화복이 내 앞에 있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 결정하는 거예요. 안전지대는 주님밖에 없어요. 시편 30편 6절로 7절에 보면 다윗인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잘 나갈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누가 다윗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누가 나 어떻게 해? 절대 안 돼. 그런데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다 잘되고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주님 얼굴을 싹 가렸대. 그러니까 바로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문제가 터져버렸어. 그때 깨달은 게 뭐야?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좀 전에는 내가 왕인데 이렇게 한 거야. 누가 나 건드려? 문제 딱 다 오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로 나를 세워주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좀 전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나 다윗이야. 그거 끝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굳게 세우셨구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건 주님 하시는 거예요. 앞에도 보면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이런 고백을 해요. 11절 12절에 성전 지으려고 다 예물 준비해놓고 모든 주의 위대하심, 영광, 권능,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있고 천지에 있는 게 다 주님 것이고 부와 귀와 권세와 권능과 능력, 각 사람을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결론이야, 결론. 다 주님 하신대. 우리를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부귀가 다 주께 있대. 근데 순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내가 했다고 생각하잖아. 그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반드시 영광이 있어요. 고난 때는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까? 이 생각하지 마세요. 끝나게 돼 있어, 그거는. 언제 끝나나?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권능, 사랑, 진실, 공의 깨닫는 게 끝나는 거예요. 빨리 끝나려고 우리가 해도 안 됩니다. 아니, 단적으로 남편하고 애들, 우리 말 들어 안 들어? 안 듣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들어주는 척 하는 거야. 안 들어요. 안 돼. 우리 할 수 있는 범위 벗어났어요. 남편 애들은.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우리가 남편하고 애들 때문에 연단 받잖아. 그렇죠? 그거 어떻게 빨리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깨달으니까 주님이 오케이 끝내주셨거든.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서고 특별히 총명이 돌아오고 위엄과 광명, 권세가 들어오고 총명이야 총명.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정말 짐승 같은 마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총명이 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위엄과 권세가 들어오고 앞뒤로 쓴대요. 앞뒤로. 사람이 굳혀지고 그 위세가 더하여지더라.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느부갓네살 날이 7년 고생하고 깨달은 거야. 근데 우리가 실제 보면 우리 연단 받을 때 연단 몇 년 받아? 몇십 년 받잖아. 몇십 년. 느부갓네살은 황제 하다가 미친 왕이 됐는데 이 차이가 심했지만 7년 별거 아니에요. 7년 별거 아니에요. 우리 7년 몇 번 했잖아. 그죠? 내가 예수 믿은 30년 됐다 그러면 4번 했잖아. 4번. 7년짜리 4번 했다고. 제가 우리 아브라함 그 아들랑 생각하면 25년 만에 애 낳았잖아. 25년 우리 한 2번 한다고. 우리 22년 동안. 그 아브라함이 겪은 기적 우리 2번 정도 겪을 수 있어요. 한 50년 있으면 믿으면. 25년 긴 거 아니에요. 25년 내가 잘 살았는데 애 낳았다 애 낳았다. 그럼 우리 할 거야 안 할 거야? 25년 할 수 있어요. 이래 믿고 저래 믿어도 뭘 해도 25년 간다고.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은 7년 정말 고생했지만 확실한 교훈을 얻은 거야. 주님이 진짜구나.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든데 낙심하지 마시고 이거 어떻게 고난 빨리 끝날까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고난 동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 오늘 교훈은 교만이야. 교만. 겸손하셔서 하나님 주신 기업 다 받아 누리시고 일단 빼앗기지 마시고 또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좋은 거예요. 반드시 영광이 있으니까 승리하는 신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다니엘의 해석 결국은 꿈과 같이 또 다니엘의 예언과 같이 다 이루어지는 모습 저희가 봅니다. 원인은 교만이었고 또 목적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존재 절대 주권 권능 깨닫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고난을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의도대로 더 겸손한 심령들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